지난주에 내가 당신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나는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그 말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라나트에서 오비구를 제도하시고 그 사라나트에서 새벽에 좌선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어둠을 뚫고 한 젊은이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라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미친놈처럼 맨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젊은이를 불렀죠. 여보게 젊은이 이리 좀 와봐.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부처님 앞에 왔어요. 젊은이 거기 앉아라. 여기에는 고통이 없다. 앉아라. 그 젊은이가 부처님께서 여기에는 고통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평화로워졌어요. 평화를 얻었어요. 부처님께서 여기는 고통이 없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젊은이를 그야말로 매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 젊은이는 그 사라나트에서 최고 부호인 이 아들 이름은 야사. 잠을 자다가 잠을 잠에 뒤척이다가 세상이 권태롭고 세상이 무의미하고 세상이 너무 괴로워. 삶 자체가 권태롭고 삶이 무의미하고 삶이 고통스러워. 그 생각이 마치 용암이 터지듯이 터져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온 거야.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헤매고 있는데 그 젊은이 부처님이 여기는 고통이 없다. 그 한마디 야사가 그대로 평화를 얻은 거예요. 경에서는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아라한이 되었다고 이야기. 바로 야사를 아라한이라고 칭해버려. 참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야말로
머리를 그냥 벽에다 쳐박고 싶지. 아, 누구는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야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 제 삶이 권토롭고 삶이 무의미하고 삶이 고통스러웠는데, 한 시간이라도 다리 꼬고 앉아 있었으면 그래도 그나마 일하는 것이, 그것도 없어. 그냥 바로야. 이런 세상에 말이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이야기가 나오냐고. 누구 염장 지르려고, 누구 기죽이려고, 누구 열받게 하려고. 근데 나와. 어떻게 야사가 바로 평화롭고 아란이 되어 있냐면, 부처님께서 여기에는 고통이 없다.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바로 열반이야. 바로 믿어버리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요. 무슨 이성적인 믿음이니 합리적인 믿음이니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소리, 참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건 헛소리야. 그거는 체험하지 못한 자의 말이라 이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 보니까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급히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말했지. 아버님, 어머님,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반세 뒤척이더니 목매러 갔는가 봐요. 목매러 갔는 말은 내 말이고 그냥 재밌으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야사를 찾아 나선 거야. 신발도 안 신고 어딜 가는, 우리 집 귀한 이 아들이. 인도는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재산 몰수야. 아버지가 죽으면 아내와 시어머니가 재산을 상속을 못 받아. 반드시 아들이어야 돼. 안 그래 국가의 귀속이야. 근데 그 아들 야사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고 황당한 일을, 부인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내 삶의 미래는 야사한테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 친구들이 야사를 찾았다고 그래서 사라나트에 가니까 야사가 부처님 옆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까 저게 내 아들이요? 아내가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나? 전에는 얼굴에 온갖 불만과 그것이 가득했는데 부처님과 나름에 앉아있는 그 야사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의 아내도 일찍이 몰랐던 사람과 똑같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앉아있는 거야.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광채가 나. 여사가 말했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나는 집에 이제 안 돌아가. 나는 이분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내도 야사가 너무 행복하고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아내는 그래요. 당신은 이분과 함께 하세요. 왜? 당신 행복해 보이니까. 부모님도 그래 너는 이분과 함께 하거라. 내가 믿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바로 구원이야.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사성제, 고진멸도. 부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오비에게. 윤회가 고통이라는 거야. 고진멸도가 뭐냐면 윤회가 고통이라는 거야. 윤회가 그대로 고통이야. 지분 문자적으로 보면 가래지, 탐진치 삼독이고. 왜 그게 있어? 존재가 있으니까 탐진치 삼독이 있고 가래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데 무슨 탐진치 삼독이 있고 무슨 가래가 있고 무슨 번뇌가 있어? 무슨 문명이 있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윤회가 고통이라는 거야. 윤회가 없으면 고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윤회에서 해탈이잖아. 윤회에서 열반이고 불교의 근본 교리가 뭐야? 윤회야. 부처님이 사상제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대념처경, 즉 윗바사나의 수행의 기본들이 대념청에 보면은 십년처, 수념처, 십념처, 법념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설명이고 이론이고 십념처가 그대로 법념처야. 윤회가 고통이다. 즉 존재가 없으면 그대로 열반이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존재가 있으니까 가래가 있고 탐진치 삼독이 있고 번뇌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없으면 없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산물이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 담마가해라고 그러잖아. 법신이라고 그러고 중생은 깜마가야. 업신이라고 그래. 즉 윤회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존재의 욕망을 놓으면 바로 평화야. 열반이란 말이야. 열반의 뜻이 뭐예요? 맨날 불어서 끄단 말만 쓰니까 불어서 끄니까 어떻게 됐냐고. 펄펄 끓던 물이 활활 타오르던 불이 꺼지고 펄펄 끓던 물이 식어서 찬물이 되면 어떻게 돼? 평화롭지. 불교가 어렵다고 들려요. 뭐가 어려워?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거야. 내가 한국 불교 25년, 남방 불교 25년인데 내가 다른 종교도 웬만한 책은 다 읽어봤는데 아니 불교처럼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아니 어렵게 이야기하려고 작정을 하고 어렵게 이야기한다고. 왜 그러냐? 그래야 밥벌이가 되거든. 그래야 잘난 체도 하지. 불교의 명통이 뭐냐면은 어렵게 이야기할 표현인데 어렵게 이야기하고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나도 옛날에 얼마나 어렵게 이야기했시오. 요새 세상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자비와 평화 하나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요즘 중국이요. 딥시크 아론을 양원평이가 그야말로 세상에 내놓고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미국의 엔디바에 칩을 수입 금지시켰다. 명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한다고 선언은 안 했지만 기업들에게 엔디비아 칩을 쓰지 말라고 중국 정부가 명령을 했다. 양원평이 딥시크 아론을 개발했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엔디비아의 고성능 칩을 제3세계에서 돌려서 들여와서 그걸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추측과 다르게 양원평이가 중국에서 생산된 칩으로만 100% 칩으로만 딥시크 아론을 개발했다는 거야.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지만 중국은 더 이상 딥시크 아론 이전에 중국은 없어. 중국은 딱 이제는 나뉘는 거야. 딥시크 아론 이전의 중국과 딥시크 아론 이후에 중국과 나뉘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자신감이 있는 거야. 이제 필요 없다 이게 미국.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양원평 같은 사람 뭐래? 천재라고 하지. 어떻게 양원평이 그걸 만들었지? 왜 맨날 우리는 펴놓은 책 페이지만 읽고 있냐 이 말이야. 왜 맨날 펴놓은 책 페이지만 보고 있냐 이 말이야. 맨날 펴놓은 책 페이지만 읽지 말고 제발 좀 책장 넘겨. 그래야 나는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때렸는데 이제 중국은 뭐라고 해? 중국은 더 이상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여기에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당신이 펼쳐져 있는 책을 보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책장을 넘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세상에서 스님만 이런 얘기. 당연하지. 펼쳐진 책 페이지만 보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과 그 페이지를 넘기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 나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누군가가 모두가 받아주리라. 나 기대 안 해. 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아.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 없는 거야. 왜? 내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여? 모두가 펼쳐진 책의 페이지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음 페이지를 이야기하고 못 받아들이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받아들일 것이다. 양원평이가 순수하게 중국에서만 생산된 100%로 딥시과 아론을 개발했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야. 왜 낙담하고 실망하지? 믿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는 거야.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거든.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믿으면 그대로 평화야. 우리 한번 역사에서 찾아보자. 영조가 어느 날 세손에게 말합니다. 세손 정조에게. 물론 정조는 나중에 묘를 받은 거지만 우리가 그냥 정조라고 이야기하자고. 세손 정조에게 말합니다.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사기 한 문제편을 읽고 있습니다. 너도 읽어보았겠구나. 가리고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당황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 구절이 뭐예요? 한 문제가 한탄을 하잖아요. 내 어머니는 천민이었다. 내 어머니는 천민이다. 한 문제의 어머니 마리는 천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논두렁 깡패 출신 유방의 동정을 사서 딱 하룻밤 천민 출신의 궁녀 마리를 유방이 그 구박받는 것이 불쌍해서 하루 데리고 잤는데 덜컥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나중에 여우가 죽고 주발이 여시일 쪽을 몰살시키고 황제를 누굴 세울까 하다가 해남왕을 세우려고 했지. 유한을. 똑똑했거든. 그러니까 진평이 말했어. 잊으셨어? 여우의 일을? 해남왕 세웠다가 여우를 또 온단 말이오? 그럼 어떻게 할까? 천출 마리의 아들을 황제로 세웁시다. 그럼 마리가 우리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천출인 마리의 아들 초광을 황제로 세웠는데 그게 한나라 문제예요. 적중했어. 마리는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아들 덕에 태후가 됐지만 뒷방에서 밥이나 먹다가 천수를 위다 죽었어. 단 한마디도 조정이 돼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 그냥 자기 아들을 황제로 앉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웠어. 주발이나 진평 같은 사람들. 한 문제, 나는 천민, 내 어머니는 천민 출신이더라.
영조의 생모가 누구예요? 쑥빈 제시. 천민 출생이잖아. 천민. 이게 영조의 한이. 그래서 영조가 자기 어머니, 자기 애가를 높이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어머니한테 존을 올리고 사당을 세우고. 설사 그래도 어머니가 천민이라는 거는 안 변하는 거야. 애 할아버지가 천민이라는 것도 안 변하고. 그게 한인데 그걸 잃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표정이 싹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손이 당황해서 가리고 보지 않았다고 했겠지. 영조가 여기서 내관에게 말해. 세손 1년 책 가져오느라. 이거는 종교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늘 영조가 세손 정조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너는 애비를 담지 마라. 너는 애비를 담지 마라. 너는 애비를 담지 마라가 늘 영조가 정조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정조를 자기 죽은 큰아들 효장세자 앞으로 양자로 입작시키고 생부 사도와는 완전히 절연시켜 버렸는데 그 책을 가져오라.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영조의 무식 속에는 세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저놈이 내가 죽으면 다 뒤집어 엎겠지. 즉 애비를 추존하고 나를 나쁜 할아버지로 만들어. 무의식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가져오라. 내관이 와서 시가모니 와서 설서 홍구경에게 전하가 지금 저가 읽고 있던 책을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홍구경에 확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지. 잠깐 기다리시오. 책을 찾아야 보고서 뭘 찾아보긴 뭘 찾아봐. 아침에도 세자와 함께 읽고 그거에 대해서 논강을 했는데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뭘 찾아봐. 시간을 끈 거예요. 뭔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종이를 잘라서 그 부분을 덮어서 보냈지. 영조가 딱 펼쳐보니까 정말 세손 말대로 딱 가려져 있는 거야. 그 장이. 그때 영조가 뭐라고 그래? 너야말로 나의 손자라구나. 이 헤레비의 한을 내가 알고 그거를 가리고 보지 않았으니까 너야말로 나의 손자다 이 말이야. 영조에 대한 영조의 무의식 속에 있던 정조에 대한 의심이 거기서 사라진 거야. 너야말로 나의 손자. 네 애비를 닮지 말라 했더니 진짜 네가 네 애비를 닮지 않고 네가 내 자식이 아니지만 진짜 내 자식이 되었구나. 믿음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면 그 믿음이 다 드러나. 영조가 그렇게 세손을 자유롭게 대하고 네 애비를 닮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말의 책을 가져오라고. 평상시에 영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의 무의식 속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손 정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 필요해? 무슨 여기에 이론이 필요해? 야사가 여기에는 고통이 없다는 말에 그대로 평화롭고 아란이 되었는데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야사도 말 못해. 왜? 야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부처님이 여기는 고통이 없다는 말에 그렇게 평화를 얻고 아란이 되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페졌다 발랑고다 빠지는 아랑당한다디나 바타미 사파도 디아달라 죽다 있는라부터 사사 아로카 수기다 오다사 사피야 사파부터 베나 사파다 마이나 사파 상간도 베나 사다도 디바 부타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쌍가의 실력 그대와 함께하고 인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아랑삼바나부터 바가와 부땅 바가만 땅아미다 부땅메나 또 부제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담모메나 또 담모 스와디반노 바가토 사와카 정고 상공메나 또 상가에 의지하였습니다.